자,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요단 동편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는 이 여리고성을 이제 마주하며 이제 서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 큰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며 또한 원망을 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했던 저 민족들, 이 아낙 족속들과 이 아모리 족속들을 모두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편에서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이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도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아 거침없이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이 모압 왕은요,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몹시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시대에 유명했던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었죠. 자,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하여서 이 발람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발락에게 와서 이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저주를 하기 위해서 그가 오는 모습들로 이렇게 보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저주가 아닌 이 축복을 나러 그를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본격적으로 이 발람이 예언이 시작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이제 24장까지, 오늘 23장인데 24장까지 그에 대한 이 축복, 이 예언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주를 하려고 불렀던 이 자리에 발람은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23장은요, 이 1차의, 2차의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자, 24장에서는 이 3차의 축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3장의 주제는 발람의 1차, 2차 축복. 자, 발람의 1차, 2차 축복이라고 우리는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발람의 첫 번째 예언, 이 첫 번째 축복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6절까지는 발람의 두 번째 예언, 두 번째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는 발람이 이 세 번째 예언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하는 이 발락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발락은요, 그 전장부터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저주할 수 있었을까요?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본문을 통해서,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자, 세상에선 성도와 교회가 결코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요, 부르셨고 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누구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모압 왕은요, 이 사실을 모르고요, 열심을 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는요, 하나님과 흥정해서 또한 이 선지자만 잘 구슬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저주할 수 있다라고 그는 굳건히 믿었던 것이죠. 자, 오늘 전장부터 보게 되면요, 그의 열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22장 36절 이후로 보면요, 자, 모압 끝까지 가서 발람을 영접하는 이 발락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자, 모압 끝까지 가서요, 이제 경계선에 가가지고 이 발람이 오는 것을 왕이 직접 나가가지고 영접을 하죠. 그리고 37절을 보면은 당신은 특별한 사람들까지 보낼 정도로 정말 위대한 선지자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높여 존귀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사탕발림 같은 이야기를 그에게 계속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왕이라는 체면을 다 내버려 두고 발람을요 막 지켜 세우죠. 왜 이렇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전장인 이 4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진영이 보이는 이 바알 산당에 이 발람을 데려가서 이 저주하도록 이제 합니다. 자, 그리고 발람이 1절부터 보면 발람이 하라는 대로 이 제물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제물을 준비하는 이 발락의 노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망하려고 해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자인 줄, 그리고 또한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되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도록 내보내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오히려 축복하였다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변화되어 축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히려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은 이 발람에게도 사실 생소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그는 지금까지 누구를요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650km가 되는 그 먼 거리에서도 소문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극진하게 노력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요 누구를 저주해달라고 하면 그 돈을 받고 열심히 저주를 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이들을요 저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들에게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민족들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민족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민족, 하나님께서 그냥 벌을 내리셔야 되는 그런 민족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주 독특한 백성으로, 또한 고귀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 어떤 것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고귀하고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우리는요 절대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핍박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망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어려움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요 우리를요 해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큰 문제도요 우리를 우겨쌀 수 있지만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평온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발람의 축복을 보면요 더 큰 은혜가 우리가 느껴지게 돼요.
자, 이 두 번째 예언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이 발락이 다시 한번 발람을 데리고 이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해요. 자, 비스가 꼭대기로 왜 이 발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자,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끝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발락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체를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 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이지 않느냐, 그들에게 저주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진영의 그리고 군사의 그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좀 위축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의 그 위용 때문에 겁이 나서 이제 겁이 났다라고 생각하여서 발람을요, 이스라엘 진영 끝에만 보이는 곳에 데려가가지고 저주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노력을 하면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그러나 그곳에서도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었을까요? 저주할 수 없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이 예언, 축복이 내려지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 다시 한번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또한 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축복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 축복이요,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요,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 21절을 보면요, 그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게 왜 우리에게 이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떠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허물을요,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반역함도요, 보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허물이 있어도 그 반역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해서도요, 그 체결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요, 또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을 토론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 이곳에 와서 나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제 나아갔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들을 버리시고 새롭게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른, 더 효율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은혜로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원망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곳까지, 이 요단강 이 동편까지 오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다,
내가 그분만을 섬기겠다라고 부르는 믿음까지 이제 허락하시는 그 큰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요단 동편에 서서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거저 나와도 자꾸만 허물을 뒤집어 쓰고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내가 함께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넘어져도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거하여도요,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를요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놀랍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껏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이기에 우리를요 음해하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발락은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요 이제 발람에게요 그러지 말고 이제 보이지 않는 이 광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광야를 왜 데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저주하지 못할까봐, 그 저주하지 못할까봐 다시 한번 저주해 달라고 이 광야로 이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요. 그러나 그들을 이 발람이 저주할 수 있었을까요? 저주할 수 없죠.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싶은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주하려고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잘됨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을 싫어해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 저주가 무섭기도 하고 음해하려는 것에 우리가 두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음해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음해하는 자들과 더욱더 힘껏 싸워서 야, 너희들 음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요,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욕하는 자들, 우리를 음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뒷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나쁜 말들과 이 저주들을요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가, 그리고 그 축복을 바꾸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오늘도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껏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음해하고 또한 우리를 욕하며 손가락질하며 우리에게 어떻게든 저주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낙마하거나 그들이 음해하는 것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시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더욱더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저주하려고 음해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조롱과 그리고 핍박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를 위해서, 또한 환우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두루두루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